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이라. 해피 뉴 이어.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영광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 또 2021년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해산의 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어둠의 세력들, 딥스테이트, 그들이 벌이고 있는 The Great Reset, 기존 질서를 없애고 새 질서를 세우는 그런 계획의 일환인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사회 통제와 교회에 대한 핍박, 그리고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어려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적인 교회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코비나 사태를 빌미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여행과 교회 모임까지도 제재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미 사단이 성경이 약속한 마지막 영광의 부흥이 곧 일어날 것을 알고 그러한 일이 못 일어나게 하고 지연되도록 하려는 최후의 계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1년은 소의 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간지나 이런 그런 행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는 우리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영적으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대제사장은 신약 시대의 사도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이적과 기사로 움직일 사도적 교회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자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 엘리야 세대들이 일어나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의 교회를 회복하며 열방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4장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마지막 이 부흥의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그 예언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인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그런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해서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낸 그런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상에게 모든 사람들을 무릎을
꿀리고 경배하도록 만들어서 선지자들은 다 토굴에 숨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잡히면 그 목배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두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동굴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신 정말 영적 하나님의 장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2020년의 마지막 3일간 2021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식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기다렸을 때 주신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깼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새로운 말씀을 기대했는데 너무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일반적이 아닌가 생각하였지만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막상 불을 밝혀야 할 때에는 기름을 구할 곳이 없어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코비드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큰 소동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물과 식량들을 한꺼번에 사러 나오느라고 마켓마다 물건들이 동인하고 큰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 기간에 식량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그 식량으로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영적 기근의 때가 닥쳐옵니다. 벌써 교회도 못 가고 있는 실정이고 성경도 판매하지 못하고 성경도 구하지 못할 시대가 눈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베르리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충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영적 충만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번째 날 아침 30일 새벽에 제 속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노래가 솟아나왔습니다. 깨기는 깼지만은 아직 누워있는 중에 그 노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간밤에도 내년을 위해서 말씀하옵소서 하고 잠자리에 들었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또한 무슨 새로운 것이 아닌데 뭐 어떤 그런 약속이나 내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할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자 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았고 그 전날 이 찬양을 막 내가 불러서 밤에 새벽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아침에 그 노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올해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초점을 주님께로 그리고 그의 보좌로 향하고 중단 없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욱 되새기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한 초자연적인 권능과 이적과 기사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천사들의 활동이 빈번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제 눈앞에서 천사들의 깃털이 그냥 방에 있을 때도 사무실에서도 계속 지금 날아다니고 눈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서는 거룩한 곳에 그곳에서만 내 영혼과 온 마음과 몸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의심이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 세상 삶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서면 주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두고 주의 얼굴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의심과 근심이 그 구름과 그 안개가 우리 밑에 깔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도 의심과 근심이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그 높은 곳에 설 때 이 불안하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안식과 복을 누리며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 아래에는 비와 천둥과 번개가 치더라도 그 윗하늘은 청명한 것 같이 말인 것입니다. 31일 날 12월 31일 작년의 한 해의 마지막 날 아침에 주님께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없고 뭐 그냥 어떤 뭐 그림이나 꿈으로 길게 연구된 것이 아니고 좋은 음식으로 파티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요 식당에 가도 싼 것만 찾았잖아요. 싼 거. 그리고 누가 목사님 돈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준다 그러면 자기도 사줄 형편이 안 되고 그러면 싼 것만 찾는 겁니다. 저번에도 몽골 목사님이 한번 제가 대접을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는 콤보 같은 걸 먹어보지를 못한다고 그냥 7불 8불짜리 10불 밑에 거 목사님들 모이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17불짜리 순두부를 해도 이제 그 갈비 몇 점 더 있는 거 그거 먹으니까 그것도 다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형식적인 게 아니고 좋은 음식으로 파티하는, 물론 영적으로 신령한 음식, 영적으로 또 깊은 비밀적인 차원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좋은 식당에 가서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좀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으로 파티한다.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부흥의 파티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해산을 위한 진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꿈으로 막 그냥 영화처럼 연결되기도 하지만은 아무것도 그냥 연결되지 않은 뜬금없이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해산을 위한 진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남자가 돼가지고 군에는 갔다 왔지만은 뭐 해산을 해봤어요? 해산의 진통을 모르잖아. 그런데 영어로 푸시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 내가지고 밀어내라는 겁니다. 진통이 몇 시간씩 오다가 그 아기가 나오도록 힘을 써라고 그러는 거예요. 푸시 30일 하루 종일 이제 주님 초림 시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것 같이 재림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때가 이때다. 이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나타날 때다 하면서 낮에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의 확정으로 오래간만에 외국 사역자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마이클 목사님이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한 그때가 올해라고 선포하고 있다 하는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날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낮에 묵상했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왜?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말은 하지 않으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확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정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더 거듭 말씀하시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나타나지 않는 건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되고 말이지. 세상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계시해 주실 때는 꼭 보통의 방법이 아닌 두 번, 세 번 모르는 예언자가 온다든지 어디서 전화 오지 않던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실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정치와 종교를 결탁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핍박했던 것과 같이 이제 세계주의자들과 기존 종교계가 결탁해서 참 선지자들과 신자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려고 할 때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마지막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회복하는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인 새벽에 그동안 음식과는 다른 좋은 음식으로 파티한다. 진통이었다. 해산의 진통이다. 푸시 밀어내라 밀어내라고 하는 말이 들려온 것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해산하기 위해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세상 밖으로 생명을 밀어내는 것처럼 마지막 영광의 부흥의 역사를 풀어놓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을 앞두고 거대한 회복과 전무후무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리콜 운동이 도시마다 확산될 것입니다. 30명이 준비되면 2천, 4천을 보낸다. 군대를 보낸다고 하신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약속의 성취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리원과 우리 LA 글로리 교회 엘리야의 군대인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1년 새해를 알리는 폭죽 소리를 들으면서 침대에 엎드려서 2021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잤습니다. 4시가 좀 넘었을까? 잠깐 일어났으나 아무 꿈도 없었습니다. 1월 1일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고 10년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10년 하면 78세가 되는데 10년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4시에 일어났는데 꿈이 없었어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다시 자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올해에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자고 일어나기 전에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계속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한국 나이로 68세가 되는 한 해의 시작이고 10년의 시작인 새해 첫날 들린 첫 음성이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 잠언서 25장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미스터리 오브 갓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도록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관용과 친절이 신비이다. 신비는 주께서 친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온 정가를 5kg, 우리 같으면 지금 한 10리지요. 한 5kg밖에 되지, 한 2kg 정도 가까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한 5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얼마든지 1시간만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간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해도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소문을 전갈이 와서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가 부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기를 대접하는 데 앞장선 그 마리아의 그 언니 마르다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창조자시요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15년 전에 처음 저를 부르실 때, 한국을 못 가게 하시고 부르실 때 주신 음성이 2005년 5월 31일 새벽 3시에 이마에 레이저 광선처럼 박힌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의 그의 영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 그의 일, 곧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를 사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 사도와 선지자,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그 뜻을 계시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감추인 것이 역사 속에 실현되는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 속에 감추인 뜻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첫날 아침에 저에게는 어떤 원하는 것도 없어야 한다. 네 소원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중에 있는 어떤
어떤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순종자를 향한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년 전에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올린 고백하게 하셨고 그것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작년 1월 1일 날 아침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 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을 전무후무한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3월 8일에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7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벌써 10살이면 17살 됐나? 주한이가 어느 여 집사님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주님이 조종하는 로봇이다. 그러나 집사님은 아직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7살짜리 아이가 자기는 주님이 조종하는 로봇인데 자기가 로봇을 가지고 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조종하는데 로봇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이 조종하는 그런 로봇인데 집사님은 아직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은 아직까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 뜻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때 막 집회를 할 때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주의 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조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하면서도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 부인과 자아 극복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도 하나님과 본체시나 육신으로 오신 자신의 원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올해만 아니라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내 뜻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원이 없다. 내 뜻을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나의 얼굴과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다. 그렇게 하시고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뜻이 없어져라는 거예요.
내 원이 없어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합니다. 저는 뭐 제가 어떤 뭘 기도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가지만은 그래도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에 일생직에는 유어인하고 1년직에는 유어월하고 1일직에는 제어인한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 옛날 소리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우고 1년의 계획은 첫 달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대로 어느 것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교회는요, 결산은 있어도 재정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작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럼 예산대로 안 되잖아. 교회를 안 오고 헌금도 안 하는데 무슨 예산대로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그냥 경매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계획하고 예산하고 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라고 인도하신 저와 우리 하리온과 그리고 우리 LA 글로리 교회,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고 그러고 그걸 일어나가지고 바로 글을 썼어요. 그 말을 했더니 아내가 1월 1일 날 아침에 꿈에 나무에 12가지 각각 다른 열매가 맺힌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짓는 것을 짓지 말라, 지붕을 덮으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저희 집사람은 제가 어떤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면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해줘. 나무에 12가지 각각 다른 열매가 맺힌 것 보았다.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축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을 덮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을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왕국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 그냥 정착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붕은 물론 보호와 안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붕은 하늘입니다. 열린 계십니다.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면 지붕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오늘 결론을 오늘 아침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1월 3일 새벽 4시에 침대에 누워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신뢰하는 자를 신뢰한다. Trust in me.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기에 내가 맡길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뢰와 충성과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면 묻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했느냐? 물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신뢰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보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고난이 닥쳐와도 사람들은 흔들려도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충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셨. 죽을 만큼 하나님 맡기신 일을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죽을 때까지 해라. 젊을 때는 뭐 좀 순종하다가 나중에 삐지면 안 하고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럴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신실하다는 말은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빼딱빼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고 뭐 금방 또 뭐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실 역사에 동참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중간 상태인데 시편 104편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강 그 104편에 천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4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셨어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죄 없는 천상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대사, 메신저 오브 갓,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100% 신뢰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그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편 104편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람 같고 불꽃 같은 천사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9년 전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을 주신 것인가? 그 후에 33년 만인 15년 전에 이번에는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주시고 그의 영광으로 삼키셨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하셨습니다. 2021년 1월 1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라.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다. 좋은 음식으로 파티한다. 마지막 해산의 고통이다. 푸시 밀어내라 하셨습니다. 1월 2일에는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천사와 같은 수준의 신뢰와 충성을 말씀하시고 나의 사자, 마이 메신저, 마이 에인절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의 천사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설교하는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나를 향해서 신뢰와 충성과 사랑의 단계에서 실제 천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나의 사자 마이 메신저라고 부른 것 같이 나의 사자 마이 에인절이라고 불렀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천사들이 동력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감옥에서 천사들이 이끌어내고 빌립을 천사가 호련히 이끌어간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라기서에 예언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때가 이때입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굴에 숨겨져 준비되었던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이기는 자, 천사들이 동력하는 하나님의 영적 장군들이 일어날 때 시대적인 미혹과 배도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불과 영광과 능력의 군대로 훈련시켜 열방 추수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설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설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단단히 타일러 가르치는 것 또는 그 가르침입니다. 설교하는 내가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죽도록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신뢰와 순종과 충성의 수준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전무후무한 열방 추수의 사명을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뜻이 올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참여자가 되는 것만 아니라 그 일을 앞장서는 그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재림전 있을 전무후무한 대부흥 열방대 추수를 위한 부르심의 시작의 해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 하리온의 부쩍 영광의 현현들과 천사의 방문들이 빈번한 것이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설교.